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랬다. 모든 말씀이란 말은 말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도 그냥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그때 이름을 말씀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위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본체인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나타내실 때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또 말씀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사람에게 처음에 나타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접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접선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접선하는 방편이 말씀이요. 사람도 사람의 그 관계를 접선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하여 접선이 됩니다. 말을 통하여. 서로 말이 없으면 접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하는데도 서로 말이 있어야 접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비록 신체 중에 작은 입이지만은, 작은 지체지만은 그를 통하여 다른 모든 존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연결하도록 하는 방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그러고, 그때 방편을 말로서 한 데서 말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를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과 첫째 접선할 때는 먼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처소부터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었습니다. 처소를 다 만들어 놓고. 자, 첫째 날에 지은 것과 마지막 날에 지은 것은 뭡니까? 첫째 날은 어두움이 있는 데서 빛을 주어서 먼저 빛이 환하게 밝은 있도록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짓기 위해서 첫째 날에 빛부터 지어서 어두움에서 빛이 있어야 사니까 흑암 속에 사람이 못 살지 않습니까? 캄캄한 굴 속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예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짐승의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짐승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서 흑암에서 빛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간이 있어야 뭐 거기서 살죠. 공간을 지었어요. 그게 궁창을 그 다음날에 만들었습니다.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뒷곳을 땅과 그 물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그 공간에다가,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들어서 하늘에다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보니까, 발을 딛고 땅에서 보니까 온갖 궁창에 해도 번쩍번쩍하고 달도 번쩍하고 별들도 번쩍거리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도록, 생물이 생기도록, 또 하늘에는 새들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번성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마지막 날에, 그때는 땅에 육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물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는 온갖 육축을 다, 짐승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 그 여섯째 날에, 그날에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까지 다 짓기 전에 준비 단계를 다 거쳐놓고 그 사람을 지어놓고, 거기서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만들어야 됐습니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육축과 새와 그 모든 물고기와 그 땅을 다 다스리도록 하자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그 존재를 만들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말씀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일 때는 이거를 말씀이라 그래요. 자, 다 지어놓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자 해놓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것을 이제 하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뒀다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 많은 땅 중에 살 장소에, 에덴 동산에는 고개 두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도록, 양식이 넉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실들이 가득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양식은 과실입니다. 아직 곡식이 나지 않았으니까. 과실이 가득 차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산에는 꼭 두 가지 과실나무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특수한 과실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것인데, 하나는 선악과라는 과실인데, 요거는 먹으면 죽는 과실입니다. 안 먹으면 안 죽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안 죽는 것이래. 하나님이 요거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니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생명과실이 있습니다. 생명과실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한다. 이거 먹도록 힘쓰라. 이거 먹으면 영생이 된다. 그래서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는 특수한 나무요. 그러나 땅에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두 나무 외에 나머지 있는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또 안 먹으면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죽지도 않고 영생도 못 얻는 이거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임의의 과실만 먹으면 마지막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일반 과실을 자꾸 먹다 보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생명 과실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 선악과를 임의의 과실을 먹되 어떻게든지 너는 선악과를 먹는 거기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데 이곳이 곧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모든 동물과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생명과실이에요. 잘 다스리자 하고 우리가 그를 지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다스리지를 안 했습니다. 시킨 대로 다스리지 안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생명과실을 먹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결국은 임의의 과실을 먹다가 마지막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온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 교섭해서 우리를 사람을 제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일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대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고. 계약대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는다. 이 계약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또 임의의 과실 이거는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계약입니다. 근데 생명과실은 먹으면 이건 영생이 된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너는 누리고 살며 평안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그대로 내가 붙들고 계약대로 살면 복이 되고 계약을 무시하고 계약을 버려버리고 계약을 어겨버리면 죽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지만은 생명과실을 안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살 동안은 평안히 살지라도 생명과실을 안 먹으면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은 계약대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만약에 계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 하는 행동이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계약 없이 하나님이 임의로 그냥 기분 좋으면 복 주고 하나님의 기분 안 좋으면 화를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계약을 해놓고 계약대로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때 그래도 선악과 먹으면 죽는 형벌을 줍니다. 생명과실을 먹어라. 먹으면 이거 너에게는 영생이 된다. 그 생명을 먹으면 영생을 줍니다. 임의의 과실을 너가 먹되 그 임의의 과실을 먹는 동안 죽지도 않고 영생이 되지도 않지만은 그 기간을 영생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과실을 먹도록 너는 거기서 힘을 써서 생명과실을 먹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임의의 과실을 먹다가 아이고 이제는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선악과를 먹는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임의의 과실을 먹다가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의의 과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의한 자인데 이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자라. 하나님의 금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자와 죄 짓는 자는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할 때 그게 다 죄요. 불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도 죄로 대해서 크게 말하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가지고 있던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은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최종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거기다 더 힘을 쓰면 생명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라 했습니까? 계약의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 계약대로 화를 받는 것이고,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약대로 복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약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이 없다면, 죽는다는 계약이 없다면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계약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영생이 되든지 영멸이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계약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계약이 그래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영혼이 죽고 영혼이 영생하는 건데, 이게 자 계약에 달렸는데, 이 계약에 말씀에 달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며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다 천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어찌 되든 말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금하든 말든 내 정욕대로 그냥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이것이 다 망하고 죽는 그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믿고 나는 이 계약대로 살겠다. 저 사람 저 바보다 제가. 바보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도 계약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역사해서 세상에는 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미련한 자를 붙들어서 그를 지혜롭게 해서 영광스럽게 만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접선할 때 계약으로 나타났다. 자, 2절에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딱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로 이미 창세할 때부터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만물을 지을 때 그때 여호와로 나타나서 다 짓고 난 뒤에, 사람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약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 말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서 그 역사를 가르쳐서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 결정한다. 한 분이 주권자의 한 분이 결정하지 다른 존재가 없다. 그걸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이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오늘 요 계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 계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이 계약인데, 계약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항상 이건 계약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계약하신 요 말씀은 두 가지다. 두 종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째, 예를 든다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거, 이 계약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먹으면 무엇에 해당됩니까? 그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는 행위를 하면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계약이다.
이걸 우리가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계약은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죽지 않지만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거는 약속이요. 먹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요. 명령과 약속이 합쳐져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의 말씀도 있고 계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명령이요. 죽는다는 말은 약속입니까? 명령입니까? 약속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또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과실을 먹으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까? 이거는 약속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생명과실을 먹어라. 또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약속입니까? 명령입니까? 약속입니다. 또 임의의 과실, 그 중앙에 있는 두 과실 외에 나머지 있는 수많은 과실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다고 영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생도 안 되고 죽지도 않다. 이거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하고 먹는 것도 내가 명령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맺은 계약에 이 계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다되 모든 말씀은 명령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약속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자, 둘 다 알아야 되지. 명령만 알아면 명령은 다 지키려고 하지만도 약속을 모르면 명령을 못 지킵니다. 선악과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생명과 실은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 약속을 믿으니까 비로소 내가 생명과 실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명령의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말씀이란 말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합쳐서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모든 말씀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집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부요. 약속을 믿는 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장자재앙 때에 온 집안에 다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안에 있어봐라. 안 죽는다. 그 약속을 그대로 명령을 그대로 지키니까 아니나 다를까 약속대로 그 집 위에는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만약에 그 약속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장자 재앙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죽어간 겁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곡소리가 났다. 아침에 나보니까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우는 소리가 그 애굽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안에는 양의 피로 문술제에다 바르고 나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대로 하니까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내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너를 내보내주겠다. 애굽 땅에서 내보내주겠다. 이러니까 바로왕이 그것은 완전 바짝 얼어서 빨리 나가달라. 다 죽기 전에.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이 장자가 되면 또 있으면 또 죽게 됩니다.
그 장자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이 차자가 또 장자가 되고, 이건 다른 말하면 전멸재앙입니다. 전멸.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뿐 아니라 그 나라 애국 백성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빨리빨리 나가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아라. 있는 재물, 금, 보화 다 내놔라. 옷 좋은 거 다 받아가라. 이유가 있다. 필요하다. 너희들을 갖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값을 다 받아라. 평소에 뭐 간대도 안 내보는 자가 그거 내란다고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당하니까, 다 죽으니까, 그거 내달라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일심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요구대로 다 준 겁니다. 다 줬다면. 그 왜 줬습니까? 왜 받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성막을 짓고, 이런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대로 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그 명령을 행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약속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생명과실 먹으면 반드시 영생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약속 중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너는 집 안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오지 말고 안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지 않고 나중에는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 못하 애굽 백성이 꼼짝 못하고 너희들을 내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은 어떻게 믿고, 믿은 사람은 다 행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 명령을 아주 우습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보호를 받는 이 사람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시한 그 결과로 인하여 그것이 곧 큰 화로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되었던 그 강하고 강한 그 바로의 왕의 손아귀에서 나왔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400년 동안 붙들어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9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줘도 고통당하면 좀 있으면 다시 또 강팍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지, 막는다고 고집 부린다고 그렇게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자,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때는 그 사람이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명령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결국은 믿느냐 안 믿느냐 크게 따라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크게 따라서 명령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전력이 있고 이런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요거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냐? 이제 앞으로 너 갈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면 너는 평안하게 평안 가운데서 광야를 지날 것이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도 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명령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주 짐으로 생각하고 무시하지만 그 명령 하나 지키니까 그 복이 명령 하나 지킬 때 오는 손해와 어려움보다도 그 오는 그 약속의 복이 너무 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 야, 이것도 큰 하나님의 복이 오겠다. 이렇게 하지. 아이고, 이 명령 이거 아이고, 또 명령해란다. 이거 참 귀찮다. 힘든다. 이게 지겹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많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때 광야에서 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 다 죽기를 기다리도록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광야 세대들만 20세 이상이 되던 사람 다 죽고 그 당시 광야 세대들만 다 들어가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들은 애굽 세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반드시 큰 죽음이라는 화가 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된 그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은 이거 절단나네. 이거는 말씀을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라. 또 하나님 약속을 보고 좋아서 기뻐서 소망을 막 가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이 약속을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돼요. 자, 하나님 약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려면 약속을 일단 들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자꾸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믿으려고 애를 써서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어봅니다.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자기의 주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 믿는 것이지. 그래서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많이 배웠든 안 믿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세상 학문이 높아도 하나님 성령을 안 주면 안 믿어집니다. 그는 깨달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한 자라도 하나님 성령을 주면 다 믿게 됩니다. 다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듣는 사람이 다 온갖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온갖 그것은 다 신앙에 제일 이렇게 높은 자들이 그 설교를 듣지만, 야, 저게 원래 저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부인데, 저런 설교를 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확
확신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더 하나님에게 더 면밀하고 더 강한 그런 능력을 주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계약에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믿으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마귀의 바로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를 상징해요. 그 애굽 백성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그 사람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도록 해준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는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나 영생 필요 없고 이 땅에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지위 권세 영광 부자 이것만 주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에 너는 실증을 날 것이다. 아무리 줘도 그는 조만간에는 이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거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영생을 준다는 때, 영생을 준다 할 때는 그걸 기대도 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생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그것을 깨달을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것도 주십니다. 근데 영생을 얻도록 해서 사람이 정말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올 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자, 어려움을 왜 준다 했습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만들어 가도록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 되도록 어려울 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믿는 사람과 어려울 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믿는데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서 날 시험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럼 명령이 뭔지 3절부터 그 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란 뜻이고 10가지 명령이란 뜻입니다. 10가지 명령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명령 10가지입니다. 이 명령이 보배 아닙니까? 이 명령을 지키 행하면 보배가 됩니다. 바로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복이 온다. 그래서 참 이 명령 하나하나는 무거운 짐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계명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큰 능력을 보게 하는 이것이 계명이라. 하나님이 그래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한 말을 무시하며 자기 한 말이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을 만큼 책임을 지신 하나님이시오. 그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워낙 많이 속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고 자기가 워낙 거짓말로 신의를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처럼 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이라 그러면 무슨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죽은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죽으신 분이요.
이런 분이 하시는 약속이요. 이런 분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의 투구를 서고 그랬습니다. 소망의 투구를 서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큰 이런 복을 받는 길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9번이나 이렇게 큰 화를 주는 이 역사를 보여줘도 나중에 보면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참고 10번이나 해도 아직도 원망한다.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것을 10번이나 들어도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붙들려서 산지가 오래됐고 그것이 자기 속에 굳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막혀버립니다. 길가밭이 돼가지고 세상 지식이 워낙 굳어져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사대 계약은 모든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의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이 약속을 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믿어라.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그 명령을 순종해라고 명령 10가지를 여기에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우리를 지키는 방패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게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도록 해줍니다. 내 개인의 모든 자기 처소에 모든 일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명령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참아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참고 계속 하면 그렇게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조금 지나보면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도 그 능력을 보면 그때는 다 놀랍니다. 자, 이것이 간증이라 그래요. 이 보통이 간증. 간증할 때는 또 어리석은 사람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도한다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 본다고 예배 본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해결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한 능력을 보니까 그것이 간증이 돼서 사람들이 다 놀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같이 업신여기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에게는 보배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내게 복받는 길이다. 이것이 내게는 능력을 주는 길이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 2가지 이걸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